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몇 달 만입니다. 오늘 그 고린도전서 9번째 가르침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번째 말을 하는데요. 그 9번째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사실은 이 본문이 애매하고 잘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이 번역본을 다른 한글 번역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공동 번역서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원한 품지 않고 앙심 품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요. 이게 법정 소송까지 갔죠. 5년의 판결 끝에 최근에 끝났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저자가 승소를 했는데요. 저자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만에서 9년간 유학했는데 우리나라 1호 갑골 문자 박사학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이 유교를 깊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 말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예요. 원래는 훨씬 더 센 제목이었대요. 그러니까 공자를 죽여야 나라가 산다 이 표현이었는데 너무 세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어요. 그 말은 유교의 폐악을 일컫는 말입니다. 유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가 뭐예요? 충효 사고죠. 그러니까 이 충효 사상이요, 지역적으로는 좁은 지역에서는 좋은 영향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아주 이기적인 영향력을 미쳤거든요. 충이 뭡니까? 나라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임금에게.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효, 자기 가정과 자기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가정을 쉽게 파괴해버리는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준 지역에서 아주 복수가 잔혹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해하거나 형제에게 복수하는 것이 효도처럼 인식이 됐다고요. 그것도 자기 부모를 해한 사람을 잔혹하게 복수할 수 있으면 복수하는 것이 더 큰 효도처럼 인식이 되는 겁니다. 물론 유교는 인사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상이 정확하게 지켜지기보다는 유교는 정치적으로 이용됐거든요. 그러니까 충과 효가 지배되는 사회였어요. 재미있는 거는요, 중국과 일본은 이미 100년 전에 유교를 버렸거든요. 한국은요, 지금까지도 이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를 산다라는 사람을 수한 사람이 누구게요? 성균관 유림들입니다. 선비들이에요. 학교로 찾아와가지고요, 데모하고,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데모하고 막 쫓아내라고 총장을 협박하고 압박하고. 재미있는 건 우리나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종교가 뭘로 나왔게요? 90%가 넘게 유교로 나왔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사실은 20%에서 30%예요. 불교도 30%가 넘고 나머지 무교라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천주교 몇 프로 있고 하더라도 거의 종교인이거든요. 근데 90%가 넘게 유교로 판별이 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유교의 사고를 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들어요.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부모님을 죽였어요.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효도하는 걸까요? 복수를 해야죠. 영화에서나 수많은 책이 우리를 그렇게 끝없이 각인시켜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각인시켜요. 그 영화 제목도 있어요. 복수는 나의 것. 뭐요? 실제 영화 제목이 있어요. 자기 딸을 죽였는데 이렇게 나라의 법으로 그 법정에 맡기는 게 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효도하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누가? 내 손으로. 이렇게 복수는 나의 것. 이게 우리의 사고 속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영화나 책 속에 끝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요, 사실은 아버지가 직접 자기 딸을 죽인 사람을 가서 그 아이가 어쩔 수 없이 했는 걸 알지만 그래도 너는 죽어야 돼 하고 죽이는 영화예요. 유교가 지는 폐악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이 유교가 지배된 사회의 복수 문화, 전쟁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거든요. 여러분은 모르는데 그 폐악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우원춘 사건이 그 유교 문화의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아주 이상한 그 기괴한 문화까지. 왜냐하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씹어먹겠다. 실제 중국에서는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는 가서 먹어버렸어요. 이 식용 문화까지 번지게 되게 만든 게 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괴한 문화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유교 사고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빼내는 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씀대로 살 것 같죠? 천만에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누가 죽여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복수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내가 배워왔던 철학대로 산다고요.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그래야 내가 할 도리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다 무슨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르침.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보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 개혁 성경을 보면 그래요. 개혁 성경을 보면 시편 94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또 신명기 말씀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이 실족할 때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 날에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이 보수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보수를 우리가 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신명기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받은 돈, 이 받은 돈은 내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돈을 보수를 다 나한테 갖고 와. 그러면 내가 그들이 시험 받을 때, 힘들 때, 환난 때에 다 갚아주겠어. 하나님이 우리 돈 다 빼앗았다가 사채업자처럼 돈놀이하는 분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수는 내 거니까. 페이는 다 내 거예요. 그죠? 보수는 다 내 거야. 그들이 힘들 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보수를 내놔. 이런 거 같잖아요. 근데 저기 보수라는 말은요, 복수라는 말이에요. 리벤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개역개정은 정확히 이렇게 번역했어요. 시편 말씀은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복수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고요. 사람이 함부로 복수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교를 사고에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나 가족을 누가 해하면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를 다 못한 것 같잖아요.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성경이 주는 생각이에요? 천만에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요, 이 유교의 뿌리를 못 뽑아요.
말씀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훨씬 센 겁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 복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복수는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 몫이라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복수를 하기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앙심을 품어야 하잖아요. 내 부모를 원수를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칼을 갈아요. 그럼 10년 동안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앙심이 생기는 거예요. 죽이리라. 이러면. 그 악한 마음을 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요, 아니라고요? 죄예요. 그러면 안 된대요. 악한 마음을 품는 거, 앙심을 품는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이 합당하지 않다고요. 하나님 그래도 원수는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원수는 누구의 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 손에 맡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절대 못하죠. 내 손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위에 있는지, 인간들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근데 이게 우리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안 갚을 것 같거든요. 이게 불신인데 불신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면 내가 가서 기어이 해코지를 해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마음속에 앙심이나 원한이나 복수심을 품으면 안 돼요. 합당치 않다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 본문의 해석이 두 가지가 다 정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의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 로기제타이 토 카콤. 그렇게 어렵지 않은 헬라어니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가지 단어예요. 우 로기제타이 토 카콤. 네, 우는 영어로 하면 not이에요. 로기제타이는 think입니다. 생각하는 거든요. 토는 the 관사지요, 정관사. 그다음에 카코는 evil이에요. 악.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뭘 생각하지 않아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하는 think로 표현된 로기제타이의 어원이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악한 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요? 항상 뭐를 묵상하는 거예요? 거꾸로 낫만 떼면 되죠.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서 뭐가 역사요? 말씀이 역사되고 로고스가 역사되어지고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사람. 반대로 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는 뭐가 자꾸 묵상이 돼요? 미워하는 거,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것만 자꾸 떠오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자꾸 서운한 것만 눈에 보이고 기분 나쁜 것만 떠오르는 거, 묵상해야 될 거는 안 묵상되고 자꾸 나쁜 것만 묵상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그럼 크리스천은 뭐 하는 겁니까? 로기제타이, 로고스를 묵상, 하나님 말씀을.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묵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거를 더 많이 묵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잘못하잖아요. 하루 종일 오래 묵상하지요. 그리고 집에 가서 또 밤새도록 묵상해요. 거기다가 얼마나 묵상을 잘하는데 자기 감정을 넣어요. 씩씩 대면서 묵상해요. 이분들은 묵상 훈련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철야를 해요.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리고 묵상을 해요. 막 씩씩 대면서. 훈련이 엄청 잘 되어 있는 거죠. 묵상에 대한. 괜찮습니다. 여러분 묵상 훈련 잘 돼 있어요. 그럼 그것다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나쁜 감정을 쏙 빼고 하나님의 말씀,
로기드타이 하면 돼요. 이제 말씀만 생각해내면 돼요. 오늘 주일에 말씀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묵상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세요. 그리고 언제요? 밤새 밤 늦도록까지 묵상하세요. 묵상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을 넣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막 박장구를 치고 막 이렇게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씩씩하게 곱씹으세요. 제가 철회하라는 말은 안 할게요. 잠자지 말고 묵상하지 마세요. 그냥 자면서 묵상하세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훈련 안 해도 돼요. 이게 크리스찬이 할 일입니다. 이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래서 뭐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뭐를 하지 않는데요? 악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근데 보세요. 법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조인들이죠. 뭐 판사, 검사, 변호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다음에 법을 잘 아는 사람이. 사실은요, 법에 저촉되지 않은 사람은 법을 잘 몰라요. 일반인들이 막 그 법에 대해서 막 잘 알아요? 별로 몰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법을 어기려고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어길 수 있다 이런 거 잘 모른다고요. 이렇게 하면 괜찮고 잘 몰라요. 그냥 지켜버리지. 근데 그 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 법을 어기려고 하는 사람. 그 법을 어겨본 사람. 범죄자들이에요. 놀랍게도 감옥에 갔다 오면은 대충 판결이 나오죠. 감옥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딱 판결을 며칠 놔두고 있는 사람은 딱 판결해 주죠. 너는 도둑질 이렇게 하고 뭐 한 거 보니까 3년이네. 3년하고 1년 기소유예네. 뭐 이렇게 나와요, 딱. 누가요? 범죄자들이에요. 누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할까요? 악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악을 모르는 사람은요, 악한 생각을 할 줄도 모르고 악한 일을 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악을 잘 몰라요. 그냥. 누가 더 잘 알아요? 악을 잘 아는 사람. 악에 익숙한 사람. 개그 콘서트에서 한 코미디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남자 조심하래요. 여자가 직장에서 이제 회식을 가는데 남자가 전화를 하더래요. 막 회식을 해요. 남자들이랑 회식하면 안 돼! 그러더래요. 근데 여자가 어디 클럽을 갔대. 그랬더니 막 여자친구에게 야, 너 클럽 가면 안 된다고! 클럽 가면 남자들이랑 놀 거고 술 먹을 거고 뭐 춤추고 뭐 술 한잔하고 게임할 거고 뭐 왕게임하다 키싸움 뭐 이럴 거야 하고 화를 막 내더래요. 개그 콘서트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 코미디언이 그 다음에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남자는 아는 만큼 의심한다. 저는 사실은 여자들이 회식한다거나 클럽 간다 그러면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뭐 제가 아는 사람이면 여자면 가지 말라고 그러겠지만 제가 거기를 알아서 가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거 그냥 좋지 않은 데니까 가지 말라고. 제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클럽을 가본 적이 없어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남자는 너무 잘 알잖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악을 생각할까요? 누가 악을 행할까요? 악이 가까이 있는 사람. 악에 익숙한 사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속에 악이 자꾸 들어와요? 죄송한데 여러분이 그 악에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한 사람은요, 악을 별로 생각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뭐 하는 겁니까? 당연히 사랑을 잘 알죠. 사랑을 생각해내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악을 잘 알고 그 악을 잘 행하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그 사랑보다는 악이 그 사람 안에 자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면 당연한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니까. 우리는 악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당연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 현대 교회나 당연한 것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절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라고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악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악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서 그 사랑을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옆에 뭐가 자꾸 달라붙어요? 악이 달라붙는데요. 악이 자꾸 함께 한대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악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헬라어로 바라보면 똑같이 카콘입니다. 그러니까 이블이에요. 악 자체예요. 악이 자꾸 함께 있게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악이 자꾸 붙어서 나에게 악을 행하게 만든대요. 악이 자꾸 익숙해지게 나를 유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대 로마에는 세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습니다. 중재자한테 행한 건데요. 첫 번째는요, 물에 빠쳐 죽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무 형틀에 사형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죠? 뭡니까? 십자가예요. 세 번째 사형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재자 사형수를 이미 죽어가는 썩어있는 시체와 함께 묶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썩어져 있는 시체와 묶어버려요. 함께 하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어느샌가 이 썩어진 시체가 내 살에 붙음으로 내 살이 썩어지는 거죠. 죽음이 내 살을 파고먹고 아주 잔혹한 형벌인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이 내가 내 속에 스며들 텐데 자꾸 뭐가 달라붙은다고요? 악이 달라붙어. 지금 그 표현이에요. 똑같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죽음이 악이 나에게 달라붙어 함께 있는다고요. 자꾸 나는 선한 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과 달라붙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선한 상황을 하고 싶은데 뭐가 달라붙어요? 악이 달라붙어요. 죽을 것이 달라붙어요. 썩을 것이 달라붙어요. 그럼 어느 순간 이 죽음의 썩어감이 자기 피부를 썩게 만들어서 점점 죽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생각하면 뭐예요? 악을 가까이 하게 되고 이 악이 나와 달라붙어서 내 안에 그러한 일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악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크리스천은 절대 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악을 품거나 악을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언제 근데 악이 달라붙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 버리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악이 슬그머니 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면요, 악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것이 생명의 것 옆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아요. 뭘 생각하지 않아요? 앙심을 품지 않아요. 원한을 품지 않아요. 내가 복수해서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건 악이 아니거든요. 이 악한 앙심 품고 막 해가지고 내가 죽여서 세상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이 세상은 뭘로 변화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세상이 거룩해지고 아름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악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악을 품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는요, 내가 악을 품을 상황이 와요. 그죠? 내가 악을 품을 상황이 와도 그 악을 품습니까? 안 품습니까? 안 품어요. 내가 복수를 하고 싶은 상황이 와도 복수를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이걸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품지 않아요. 그럼 뭘 품어야 될까요? 사랑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손교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